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처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건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웠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고 또 희망을 가득 안고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문제들이 모두가 다 깨끗하게 해소돼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하고 또 건너가야 할 강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우리에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을 빛으로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창조의 역사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밝히시고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러한 능력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명령이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만 한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상황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를 지팡이 하나를 들고 탈출시킨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따라합시다. 80세. 80세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모세가 바위를 딱 이렇게 치기만 하면 무엇이 솟아납니까? 물이 솟아나기도 했고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만 해도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도 싸워도 백전백승을 하는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 절대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설의 지도자, 전설적인 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의 입성에 막중한 책임을 이어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어야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의 이 꿈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모세의 임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든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중단 없이, 후퇴 없이 오늘의 현재 진행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계속적으로 사용해 나가시느냐? 그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자, 더 크게 우리 자녀들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자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자녀들인데, 아유 참, 네 속으셨죠, 그죠? 다 같이 시작. 우리 자녀들만 한번,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 외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하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성품이 좋고 탁월하고 인기 많고 잘생기고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도 딱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지,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린 아이이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어.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을 중단 없이 이루어 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자,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은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준다. 준다는 여러분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 들까봐. 준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주었노니, 이거는 과거형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록 아직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는 못하였으나, 심지어 발바닥으로 밟아보지도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이며 주어진 땅이며 정복될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은 과거에 되어 있지만 오늘 미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축복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함께 하심에 대하여 아멘 하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고요,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약속하신 바는 과거에 약속하신 것일지 모르지만 그 약속하신 바에 아멘 하는 순간 과거의 약속이 언제? 오늘. 할렐루야. 오늘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이유가 그 땅을 이미 너희 발바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밟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봤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다가 1년 반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열 하루 만에 이 요단강가, 그러니까 동편 쪽이겠죠. 요단강 동편 쪽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에 한 명씩을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정탐꾼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일은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땅에 가면 우리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다 죽는다. 우리는 실패한다. 도저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10명의 결론을 따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결국에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록 10명의 목소리에 묻혀져서 잊혀져 있었던 소리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주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것은 실패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첫 발자국을 어디에다가 세웠느냐? 가나안 땅에 믿음의 발자국을 찍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믿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외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외쳤나요? 무엇을 믿었나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고 두렵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과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말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에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때 뭐라고 일으켜 세우십니까? 달리다 쿰 하시죠. 따라합시다. 달리다 쿰. 그런데 여기 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갔던 절대적 지도자가 죽은 상황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가 또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힘이 다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해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할지 몰라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쿰!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고 건너가라. 여러분, 그런데 건너가는 요단강도 참 큰일인 거예요. 당시에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태화강이 막 물이 넘쳐가고 홍수가 나고 있는데 누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건너갈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건너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어야 한다.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거센 강물들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일어나 건너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새롭게 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의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두려운 삶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건너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유와 한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에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그 무엇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중단 없이 후퇴 없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일어나 건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다 같이 시작. 일어나 건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번만 더 시작. 일어나 건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2022년도 우리가 첫 번째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기념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이야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성찬식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의 비전과 꿈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래서 새해의 모든 강들을 일어나 건너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한 분 한 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